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죄의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결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임을 알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되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원동교회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현민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한없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11월부터 교회 학교가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학교 각 부서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회도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온 구역이 매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줌으로 모여 기도회를 가집니다. 새로운 줌 환경에서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2001년도도 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온 성도들 연말 마무리를 잘하고 2022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안내로, 봉사로 맡은 분야에서 헌신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줌 모이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목적은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성을 고취하고 또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고요. 구역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새생명전도 축제 참석하신 분들의 지속적인 신앙생활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학생들 시험을 치렀는데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 또 그들의 앞길 인도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에티오피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전국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이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선교지에 잠깐 들리러 가셨는데 빨리 철수하라 그래서 아마 오늘 밤 비행기를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에티오피아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지에서는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줌으로 모이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예산안을 가지고 정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42절을 먼저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둘셋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제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 사람이 말도 막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도 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또 생각도 너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게 예수 사건 아닌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성전을 그거 수십 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규모의 성전인데 이거 그냥 허물어라, 이 말 하나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그야말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성전을 어떻게 지은 성전을 허물라 그랬잖아요. 더 기괴한 것은 사흘 만에 자기가 짓겠대요. 그게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행동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죽인 그들이 누구의 제자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 그것을 다 닮았다는 거거든요. AD 1세기에 제자는 도제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이런 도기를 굽고 도기를 만들어내는 그 현장에 그 제자
하나하나 배우잖아요.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그릇을 만들어내고 불은 몇 도로 해야 되고 흙과 물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고 흙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고아야 되고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하나하나 다 따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도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ADL책에는 제자.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도대체 사도들이 무엇을 얘기했기에, 무엇을 가르쳤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온 집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이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만물을 통치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영광을 회복하신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 회복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만물 속에 유대인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 지금 여기서 뭐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그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더 명확하게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삽입한다면은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 말씀이죠. 베드로는 동족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가 실패한 사람을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까지 높이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는 너희들의 주도 되셨고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켰던 메시지가 뭐예요? 도대체 무엇을 외쳤기에 그랬잖아요. 제가 질문했잖아요. 무엇을 외쳤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가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났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날 변화된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집단 회심이라는 집단 회심. 제가 이제 동티모르를 갔는데요. 동티모르. 호주 위에 조그마한 나라 있어요. 해 갔는데 그 동티모르가 옛날 인도네시아의 그 땅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땅을 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학살시켰는데 3분의 1을 학살시켰어요. 그 국민들의. 가는 곳곳마다 다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무슬림 안 믿는다. 원래 무슬림들이었는데 국민들 전체가 회심을 한 거예요. 전체가 캐톨릭으로. 그런 나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한두 사람도 10사람, 100사람도 아니고 3,000명이 그들이 회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도들은 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앙 공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됐을 때 어떤 이들이 지금 애통하며 우리가 어쩔 거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왜 회개했냐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던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를 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물론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며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의 어떤 메시지에 딱 이렇게 그들이 빠지게 되었냐는 거죠. 그 뭐냐면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부분에 그들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꽂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로구나. 이런 복음은요, 악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도 변화시켜요. 그런데 동시에 복음은 예수 믿는 우리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되셨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회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변한 겁니까? 그들의 인생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말, 내 인생 주인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아니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나의 왕이다. 그럼 백성 왕에게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통치를 받겠다 이 말이죠. 제사장이다. 내 죄 예수님 안에 가게 됐을 때 해결받는다. 그리고 선지자들 나는 예수님 통해서는 천국 간다. 예수님 통해서 천국의 모든 비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을 가지고서 어떤 단어를 표현한 겁니까? 제자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난 시간 오늘 건강교회 2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뭐죠? 지난 시간에 한 게 이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첫 번째,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학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이어서.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통치를 받는 자를 변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렇게 변하고 난 뒤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그들이 교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서 제자들 되었는데 그들이 서로 교제했다 그랬어요.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공동체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교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44절, 4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인생 주도권을 넘기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44절, 45절. 이 44절, 45절, 이 가지고 이게 사회주의에서는 이걸 가지고 가져가거든요. 바로 성경에 또 이렇게 공동분배가 있지 않느냐. 그건 정말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죠. 칼 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스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 소유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적 교제라는 거예요. 성경적 교제.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예수의 통치를 받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 가운데서 그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 교제 중심 속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말. 예수를 바라보고 늘 예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원동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던지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의 반대 개념, 그렇죠? 예수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그 나에게 때로는 지시도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교제합니까? 모세는 예수님과 너무너무 친밀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늘 아버지와 이렇게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아브라함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하다 이 말이죠. 친밀하다 이 말이죠. 내 안에 늘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 늘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원동교회 진짜 당회장 예수님. 원동교회 당회장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당회장은. 다윗이 그 성에, 다윗 성에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춤을 추잖아요. 이제는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 예수님, 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짜 당회장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늘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죠? 예수님,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딱 쥐면은 돈이 매덕 들어올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도해 보셨나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재산도 다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걸 쥐고 있으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장로님 때문에 진짜 내가 예수 알게 되었다고. 나 저 안수 집사님 때문에 나 진짜로 나는 믿음이 다시 성장하게 되었다고. 나 저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하게 되었다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조건이 뭐죠? 두 번째, 성경적 교제예요. 성경적 교제. 성경적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교제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계셔야 된다. 예수가 확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자, 교회 기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 교제는 수평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으로 말씀드린 이런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 말씀이 부어지니까 그 말씀의 부음을 받은 그 성도들이 이제 뭡니까? 물이 차오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옆으로 나가는 물이 일단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교제라는 거죠. 그 물이 계속 차오른다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교제를 근거로 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 때 살아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중보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중보기도를. 여기에 중보기도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시에 기도 이렇게 제가 시작하는 날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사람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말도 깜짝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 주일날 10시에 제가 갈게요. 그랬어요. 중보기도. 기도가 살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막 기도가 이제 꿈틀꿈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제 가슴 막 뛰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뭡니까?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요, 기도가 살아 있을 때와 기도가 죽어 있을 때에 교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어요. 기도가 살아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시는가 하면은 이적이란 걸 줘요. 기적이란 것을 하나님 선물로 줬어요. 자, 지금 이게 사도행전 2장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2장이 여기 지금 우리 47절 오늘 봤는데 2장이 이제 마지막 절 끝나고 곧바로 3장에 넘어가는데 3장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첫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 나왔잖아요. 제9시. 이건 시간 개념이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가 나와요.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죠? 우리로 하면은 플러스 6 하면 되니까 3시단 말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지금 9시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새벽 기도는 누구든지 하니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벽 기도가 아니고 오후 3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후 3시는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 계십니까? 오후 3시에 뭐 하시나요? 그때 가장 그때 집중하는 시간. 이제 오후 5시에 6시에 검은들 때까지 마지막 향해서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오후 3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고 있었다고? 뭐하러 지금 가고 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이 상황 속에서는 그 공동체 속에 기도가 뭡니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늘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4장 5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4장에 가게 되면은 산헤드린 공회가 너무 막 사람들이 여기 집중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사도들을 옥에 가두잖아요. 옥에 가두는데 옥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막 흔들리면서 그들이 막 성령 충만이 되면서 막 다시 막 힘을 얻고 이런 일.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근데 이게요, 사도행 6장을 넘어가잖아요. 6장 넘어가면 문제가 그냥 초대교회 그동안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교제를 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던 그런 공동체의 문제가 뻥 터졌는데 뭐냐면은 사도행 6장에 뭐가 나오죠?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의 구제 문제가 나와요. 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지금도 2000년 전이니까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 그 과부들은 다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왜 헬라파 우리는 이렇게 구제 명단이 빠지냐고, 사람 차별하냐고,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당신들 기득권이고 그럼 우리는 뭐 아웃사이더냐, 이런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왔습니까? 교회가 구제, 뭐죠? 교제에 너무 힘쓰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 6장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 모아놓고 무슨 얘기 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건강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뭐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 계셔야 되죠.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 6장 4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전무를 전무 안 했다는 거거든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막 사도들이 막 뛰어다니는 막 오늘 쌀을 지고서 막 저 언덕배에 가가지고 저 어려운 그 혼자 사는 저분 집에 그냥 갖다 주고 내일은 또 냉장 쫙 지어가지고 오늘 정말 바쁘네. 오늘 또 이렇게 밤새도록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기도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하는 사역이 약화되어질 때에 그때 뭡니까? 문제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미국 건국하던 때에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제정위원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소집이 되었답니다. 근데 많은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에 논의를 하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지만은 서로가 입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이제 헤어져야 될 그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탄생한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영국에서 건너올 때에 신앙 하나 붙잡고 건너온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의 응답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어려운 문제 해답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이 말이 전부 다 동의가 됐어요.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좀 전까지 하더라도 당신 그런 생각, 내 생각 당신하고 안 맞아 탁 닫아버려요. 내 생각만 주장.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딱 일어서니까 뭡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합중국 헌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로 세운 헌법이기에 하나님은 미국이 번영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죠. 헌법이 기도로 이루어졌으니까. 지금도 미국의 국회의사당 안에는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보실 때에 제자들 밑에서 그 9명이 그렇게 귀신 들린 그 아들 쫓아내려고 못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말씀만 받으니까 귀신이 팍 나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제자들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가능했죠? 딱 한마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초대교회 때 지도자들 중에서 이 사도들 중에 참 이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사람의, 이 사도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었대요. 낙타무릎. 여러분 낙타무릎 보셨나요? 얼마나 이렇게 두꺼운 줄 몰라요. 낙타무릎.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무릎 꿇었으면 그것이 낙타무릎처럼 됐겠냐는 거죠. 그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야고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도 많고 효과도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듭니까? 엘리야 예를 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우리와 성품을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자말을 기도했더니만은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고 다시 기도했더니만은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좀 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원동교회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에 기초돼가지고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교제와 기도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교제와 기도가 완전히 동일해질 수는 없겠죠. 근데 거의 비중이 비슷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교제는 많이 하는데요. 기도를 안 해.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교제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 편식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면만 거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로 막 먹으면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관 막히죠. 그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편식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가끔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도 어떤 경우 먹어야 된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계속 집중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신앙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신비주의 쪽으로 기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기도는 안 하고 교제만 열심히 하잖아요. 건강성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 건강에. 말씀만 계속 하고 들잖아요. 영적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거지. 여러분, 좋은 차의 바퀴, 아주 좋은 품질 좋은 그런 바퀴가 저는 그거 보니까 일반 승용차인데도 막 바퀴 이만큼 두꺼운 거 있잖아요. 좋은 바퀴 중요하죠. 더 중요한지 뭔지 아세요? 바퀴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이 바퀴는 예를 들어서 한 30cm가 되는데 이 바퀴는 27cm 됐다 쳐봤어요. 심각해지죠. 거의 비슷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런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연료가 소비될 때가 이제
속설 내면서 그 활주를 막 달려가지고 막 떨려고 할 때 있죠. 이루가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연료가 필요하대요. 지금 위드 코로나에서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지고 쫙 앞을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 시간 말씀 비상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비상하는 것이 목표니까. 그 위해서는 뭡니까? 기도의 군부를 계속해서 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요즘 보니까 우리가 많이 나오실 때는 한 30 몇 분 나오고 그러셨거든요. 코로나 이전에. 근데 요즘 15분 이렇게 지금 16분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한 거의 2년 정도, 한 1년 6개월 정도 됐나요? 새벽기도 안 하는 지가. 물론 영상을 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나에게 이렇게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의 에너지가, 기도의 연료가 굉장히 필요한 때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그래야 우리 신앙이 아주 아주 소프트하게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어요. 테이크오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3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 열심히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 열심히 우리 읽고 그래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 교제할 때 여러분 교제는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교제할 때 그 속에 예수님 계시는가 꼭 점검하세요. 안 그러면 이상한 방향으로 어떤 사교처럼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어요. 네, 꼭 좀.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정말 나는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기도. 지금은 기도에 매진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기도를 회복하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표적과 은혜는 너무나도 많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가 계시는 교제를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복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주 모임에 우리 모두가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새신자들과 그리고 이번에 수능생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3번째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단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 주님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원동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원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원동교회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양육학교, 하나님 앞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에서 교제를 하게 될 때에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이제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이와 같은 아버지님이여 중요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서 기도가 아름다운 성령의 불이 되어서 불타오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 가지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이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초대교회가 바로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음을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새송전도 축제 때 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의 모든 앞길과 하나님 대학 진학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 폐허와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그리고 낮아진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원동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천지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 이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 하시는 모든 일들과 모든 계획하는 일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주의 선하신 손길이 풍성하게 함께하는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늘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